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2003년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또 성령의 힘 시리즈 4번째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실패자로 짓지 아니하시고 성공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병든 자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가난한 자로 짓지 아니하셔서 부유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불행한 자로 짓지 아니하시고 행복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생활하면서도 왜 안 되고 왜 실패를 할까?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힘 자랑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날개 없는 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날개 없는 것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왜?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 날개가 있는 것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힘 자랑하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은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일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으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써줘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고 자기 조국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힘보다 제일 강한 힘은 뭐냐? 제일 중요한 힘은 뭐냐?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은,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힘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봉사하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 수준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3부 예배 11시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순서를 안 기다리고 새치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보가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줍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 오늘 3부 예배 11시 예배에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없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권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성령의 힘으로 살면
우리 인격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힘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래 참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4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래 참으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오래 참으면 그 사업도 잘 됩니다. 오래 참으면 직장에서 분명히 언젠가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수지가 많이 받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것이 참된 신앙,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를 압니다. 의인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오래 참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8식구 몽땅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모년에 가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꽂아가는 심지 끄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몽땅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는 것이라고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 보이는 사람. 사랑은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오래 참고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던 연인이 군대 갔거든요. 아, 군대 가는데 1년에 가도 편지 한 통 없네?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 편지 한 통 없어도 참아. 기다려. 근데 사랑한다고 불이 번쩍번쩍 했어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편지 안 온다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고 삐져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싹 가버려.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군 못해? 근데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소식이 없어? 편지도 없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근데 여기서 사랑하고 있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백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아무나 참나, 그 사랑 아무나 하나 그 말입니다. 아무나 참나, 아무나 참나. 성령의 힘을 받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은 뭐가 와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게 힘들어.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참는 건 아무나 참나. 누가 참을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바르면, 성령 세례 바르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가난이 오고, 그렇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상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해요. 뭘 보고 하시느냐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빌라로 들여서 모진 매를 39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아니라 가시관 쓰셔 얼마나 아파요. 참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참았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아니라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라.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불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실패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가 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인격이 온전해진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오래 참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예요. 오래 참으면요 성공합니다. 실천팔기가 뭡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오래 참나 이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힘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누렸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친절할 수 있다. 여러분 친절한 것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뭐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친절은 뭐다? 아주 경제적인 언어로 말해보세요. 친절은 뭐다? 친절은 뭐다? 친절은 뭐다? 친절은 돈이다. 내가 친절이 뭔가 그 용어 해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친절은 돈이다. 친절은 자본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친절하면 여러분, 신용 있고 친절하면요, 여러분 담보물 없어도요, 돈 빌려줘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은행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담보물만 보고 돈을 대출해 주니까 은행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가는요, 담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을 보고 돈 줍니다. 돈을 갖다 쓸 사람을, 돈 갖다 사용할 사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친절하면 돈 주는 겁니다. 그게 친용, 그러면 친절이 뭡니까? 신용입니다. 친절이 자산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이 정말 성경 문화가 되려면 땅 자본 없어도 돼요.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 거 받고 나서 왜 건방은 지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지. 땅은 하나님 겁니다. 땅 받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땅 받고 부동산 담보하고 돈 주는 거는 쉬워요. 서류만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친절을 보고 돈을 대출해 주려면 그 사람 인격을 조사해야 됩니다. 삶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계신 분들 좀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부동산 평가만 하고 그리고 돈을 주니까 돈을 뜯기고 돈 안 뜯기면 소란버리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장사합니다. 은행 대출도 장사합니다. 기업인들이 돈을 좀 벌어오게 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은행도 더 고생해야 됩니다. 신용조사하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친절한가 가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가? 성령 받았나? 얼마나 친절한가? 거짓말하지 않은가? 여러분 웃었어요. 웃었다는 얘기가 여러분 자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시면서도 그 가치를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았다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담보 그까짓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갚지 못할 거 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 비웃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받았나? 방언 하나? 근데 성령하고 방언하는 게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 정말로 친절하냐? 신용 있느냐? 정직하냐? 부지런히 애쓰고 소 일을 하냐? 교회가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평가해서 모두가 다 오케이 한다면 달라는 대로 줘라. 달라는 대로 줘라. 왜? 못 갚을 거 달라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지고 하니 거기서 엉터리 없는 부동산 가짜 갖다가 또 남의 부동산 지 걸로 만들어다가 갖다가 놓고 세상에 쓸 수도 없는 거 갖다가 놓고 돈을 무대기로 갖다가, 그러니까 굿모닝 시티 같은 게 생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은행원 여러분들이요, 은행 종사자 여러분들이요, 은행 간부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설교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담아 들으세요. 순복음 인적의 성도 여러분, 최성교 목사 강단에서 설교하는 들으세요, 제발 좀.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설교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적용하고 살면 안 빠집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용하고 살아가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비란 말이 뭐냐? 자비란 말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가 자비인데, 자비란 말이 뭐냐? 자비란 말이 뭐냐? 유용함, 선함, 친절함, 너그러움, 친절하고 너그러운 겁니다. 교회는요, 아까 말했습니다,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서비스의 기본이 뭡니까? 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알긴 잘 아는데 여러분 친절합니까? 친절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합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친절합니까? 과연 우리는 친절하냐 그 말이에요. 난 목사입니다. 목사 너 친절하냐? 장로 너 친절하냐? 권사 너 친절하냐? 신앙생활 20년 30년 너 친절하냐? 성령 받은 너 친절하냐? 방언하는 너 친절하냐? 오늘 내가 2부 예배 야단을 쳤어요. 열심히 우리 안내 집사들이 수고를 해요. 너무 고생을 해요. 사실은 야단은 가까운 사람만 야단 맞는 거예요. 먼 사람 야단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 가깝게 수고하는 남녀 사역 봉사위원들이 야단 맞았는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요, 먼저 온 분들이 앞에서부터 안에서부터 길잖아요. 들어가기 좋고 앉기 좋은데 가야 앉지 말고, 먼저 온 분들이
미리 안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뭐 앉아주는 거, 이게 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자고 그래요. 형식으로 인사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 이게 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차는 질서 있게 순서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학경기장,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는 왜? 노약자에게 주차하라고, 세신자에게 주차하라고. 그런데 그거 다 그만두고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대자 그러고 아침에 와서 내놓고 차를 주차해놓고 저녁 집에 갈 때까지 주차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가대 봉사하고 뭐 사역구역에 아무리 봉사해도 그 사람은 친절이 없는 겁니다. 친절이 없는 겁니다. 주차 멋대로 주차하는 것도 친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는요, 안 해도 돼. 안내원들이, 안내원뿐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다 포함했습니다. 딱 보면 안 돼. 압니다. 이 사람이 새가족인지 압니다. 새가족은 아니더라도 인천 우리 교회 가까이 친척집에 왔다가 우리 교회 방문한 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들은 궁금합니다. 좀 두렵습니다. 눈빛 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딱 찾아가서 제가 모실게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상대라면 손을 딱 잡고, 그죠? 여성이라면 여성 손 잡아도 됩니다. 남성이 남성 손 잡아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이성이로 손 잡아도 됩니다. 같은 세대라면, 같은 나이가 비슷하다면 절대로 남자, 여자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앞에 딱 서서, 그래서 열심히 수고들 하시는데, 저기서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벌써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세요. 그리고 또 요러면 안 되네. 오세요. 응? 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아침에 내가 2부에 미팅 내려갔더니 가르쳐야 된다. 그거는 상식이죠.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유치원 다녔지, 초등학교 다녔지, 중학교 다녔지, 고등학교 다녔지, 뭐 학교 다 안 다녔더라.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 뒤에서 가라고 그러지 말고 앞에 다 와가지고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그리고 가서 모시고 그리고 함께 해드리고. 주보 가져오셨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해드립니다. 이게 친절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친절해봐요. 장사해보세요. 손님이 꾸역꾸역 오지. 뭐 경기가 없다고요? 되는 식당에 가봐. 지금도 터져라고 했지. 맛 친절해보세요. 말 친절해보세요. 올매면서 친절해보세요. 얼마나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친절해야 됩니다. 순복음 인천에게는 더 부흥하려면 더 친절해야 됩니다. 새가족에게 친절하고,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노약자에게 친절하고. 얼굴 아는 사람끼리 할렐루야,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눈으로 해도 됩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 교회는 뭐 하는 것? 왜 하나만 알아? 교회는 가르치는 것. 교회의 교자가 무슨 교자? 가르칠 교자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만 받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배우고 가는 데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순복음의 표 첫째,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 교육하는 교회. 셋째, 봉사하는 교회. 네 번째, 교제하는 교회. 전도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가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소년시대만 해도 가난했습니다. 어른들이 뭐 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근데요, 잘 줍니다. 근데요, 가르칠 줄을 모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귀찮으면 여러분 발전 못합니다. 힘들어도 배워야 됩니다.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요, 요나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박농굴에는 기뻐합니다. 아는 사람 알죠? 뭐 새가족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내 기존 성도들에게 재직들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박농굴만 기뻐합니다. 이웃의 멸망에 무관심합니다. 이웃이 살 때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구역원에 잘 때면 싫어해. 이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친절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신앙생활 안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형식과 의식으로는 제사장 레위인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멈춰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부비를 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 이웃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냐?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은 똑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말자. 똑같이. 그러므로 기존 성도뿐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친절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만 친절하고 불신자에게 친절하지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거 친절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남편, 힘 있는 남편, 학력 좋은 남편, 돈 잘 버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남편, 가정적인 남편에게 잘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그러냐, 분명히 아내로서 천국 가서 상급은 없다.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여기는 없어.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편도 하지, 돈벌이도 안 해오지, 가끔 집에도 안 들어오지, 못되는 일 다 하지. 그게 남편이야, 남편. 아이고, 남편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남편, 난 버릴 수 없어.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실 때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난 이런 어느습니다.
상은 2번 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행하고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면 없다. 이 세상에 선하게 살았는데, 도와주고 사는데 받은 게 없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천국 가면 상이 있으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른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를 가르치십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친절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주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친절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를 상속하라. 세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성령 세례받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선한 끝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복이 따라옵니다. 악한 사람은 화가 따라오지만 착한 사람은 복이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착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에 대한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더 터지기만 하지.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면요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복이 그냥 막 따라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성읍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6가지 중에 뭡니까? 양선이 뭡니까? 어질고 착함.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6번째 열매가 뭡니까? 양선이 뭐냐고? 어질고 착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우리 뭐 어떤 사람이냐? 어질고 착한 사람 된다. 어질고 착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대통령도 착한 대통령, 장관도 착한 장관, 국회의원도 착한 국회의원, 목사도 착한 목사, 장로도 착한 장로, 권사도 착한 권사. 싫어요? 착한 게 싫어요? 일단 벙어리예요. 여러분 착한 대통령.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착한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착한 지도자, 성령 바른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 착한 지도자. 이런 나라가 되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면 핵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일도 착한 지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양선의 사람, 착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김정일이가 착한 사람 되면 핵을 개발할까? 폐기할까?
전쟁할까 안 할까? 알면서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그러면요, 아무 죄도 안 짓고 선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그것이 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으다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하나도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주인의 앞에 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본전 안 잊어먹었습니다. 본전 도둑질 안 당했습니다. 손해난 거 없습니다. 본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받은 사람은 바로가 장사를 했습니다. 배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착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미리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요 평신도였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사역함으로 사명을 성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꾼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냐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착한 일에 열심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서 너만 잘 있고 잘 먹고 천당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하라고. 맛없는 인생들에게 소금같이 맛을 좀 내라고. 캄캄한 세상에 정말로 빛처럼 희생해서 밝혀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을 받을 때도 구경만 합니다. 진수성찬을 먹을 때도 구경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은 고생에도 참여하지만, 일에도 참여하지만, 축복을 받을 때도 참여하고, 상급 받을 때 참여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착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착함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악한 것은요, 내버려 두어도 누룩처럼 전파된대. 선한 것은요, 천만의 말씀 가르쳐야 돼. 지금 오늘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요? 가르치니까. 선은 가르쳐야 돼. 효는 가르쳐야 돼. 근데 이상하죠. 못된 거는요, 안 가르쳐도요, 야, 동에서 번져, 서에서 번져,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나쁜 사람, 나쁜 소문에 가시보니 왜 그렇게 빠른지. 악은 전파돼. 누룩처럼. 전염돼. 전파가 전염이 돼. 악은 전염이 돼. 근데 선은 전염이 안 돼. 선은 가르쳐야 돼. 여러분, 악은 전염돼요. 그렇죠? 근데 선은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안 돼. 효는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효를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효를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먹고 살긴 더 좋아지는데 사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여러분도 이 시대의 21세기의 바나바가 됩시다. 그럴 때 가정은 화목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라가 분명히 번영하고 이 땅에 전영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진실로 우리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